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쫓아내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북쪽의 땅을 분배받게 된 요셉 자손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 오늘은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분열되었을 때 흔히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열 지파를 합쳐서 보통 에브라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요셉 지파가 그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브라임에 속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여호수아 16장 10절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개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거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유다의 족속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모두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자손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또 그 뒤에 이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 지파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있었습니다. 그 족속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여유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쫓아내지 못한 힘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과 쫓아내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잡아 이제 노역을 시키거나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악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나중에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은 마음에서 놔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겨두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지금 당장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 수 있겠죠. 지금 편안하다 보니 또 나에게 유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하기 싫은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것을 미루고 하기 싫은 것,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을 내어 쫓을 뜻이 없다라고 이제 그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땅에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행동만 취했더라면 그들은 두려워서 떠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막 결심하고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애쓴 것이죠. 아무튼 그 땅에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 성도를 공격할 때 사악하고 집요하고 또한 철저하게 강력하게 또 공격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요, 특별히 우리를 취하게 하거나 중독되게 하는 물질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말은 우리가 나태하게 하고 잠들게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삶에도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사탄도 결심하고 성도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당장에는 싸움도 없고 뭐 이익도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것이 괜찮다라고 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를 땐 또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또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쫓아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는 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더 신실하게 또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